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주님이 또 오늘 한 주간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먼저 누가 왔는지 우리 얼굴 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랑원 선생님 얼굴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도 지난주에 못 봤던 우리 선생님 또 사랑원들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월이에요. 그쵸? 11월 첫 주, 11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천천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나눈 그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와, 부자 청년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은 젊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젊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고 또 젊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갖춘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스스로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달려갔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봤더니 무릎을 그 앞에 꿇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절실했던 근심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풀어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랫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 풀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나 하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예수님, 저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어떤 말씀을 붙이셨냐 했더니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는데,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한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뭐냐 봤더니, 아까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예요.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계명도 다 지켰고 부자고, 그런데 이 한 가지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와, 이 기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답을 얻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찼어요. 한숨이 푹푹 나오도록 근심에 찬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거저 자기도 모르는 남에게 다 주라는,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어때요? 영생보다는 재물을, 하나님보다는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답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부자 청년을 봅시다.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남이 부러워할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 있었어요. 이 상태로는 아무리 다른 걸 노력을 해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그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탐심이 자리 잡았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곧 죄예요. 죄의 상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 얻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로 여기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행동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그런 표면적인 겉모습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은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림 하나가 떠올라요. 그렇죠? 어떤 그림? 이런 그림. 우리 기억나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 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 주셔야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리 이렇게 끊어진 채 두지 않으시고 연결시켜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오늘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에서 또 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갖췄고 계명들도 잘 지켰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꼭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때. 이 사실이 나에게 행한 사실이라고 믿을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를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보다도 조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은 젊고 재산도 많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높았고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들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봐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시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마구마구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온단 말이에요. 돈, 오락, 여행, 또 먹을 거, 입을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삐짓고 들어와서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면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내가 중요하다고 또 급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예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어떤 것을 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존재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누구?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것을 갖추고 말씀도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자신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답을 얻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이 재산이 더 소중해가지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선물인 영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사랑부 예배 나와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급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헛된 것들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